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제 5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 우리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폈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특별히 복종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얘기였죠. 어제는 가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비,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까지 어제 살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5절부터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종과 주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에 뭐 종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종은 뭐 옛날 개념의 종이 아니라 직원이라든가 아랫사람이라든가 이런 적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주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의미의 주인이라는 것보다도 이 시대의 상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종이 해야 할 태도는 종들아 그랬죠.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종은 주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지금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종은 주인에 대하여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살핀 내용대로 아내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그 원리가 종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줄기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활에 열리는 모두가 다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태도는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배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은 아니죠. 주인은
또 종들의 필요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굴복하고 주인이니까 지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폈잖아요. 21절 이후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다 패턴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소중해요? 종이 소중해요? 주인이 소중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과 주인이 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들이 어떤 차별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00% 종은 주인에게 100% 굴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쓰임받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필요에 따라 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그런 말로 여겨져요. 그런데 물론 업무적인 것,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종은 주인의 필요를 따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인격적 저항의식을 가지고 주인을 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 만약에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자신이나 남에게 해가 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어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들이 아비에게 순종할 때에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비윤리적인 일이라든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까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대원리예요. 대원리의 범위 안에 있는 일에 우리들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이 종이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조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종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젖어 있어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있지만 잘 그냥 이해하셔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직장이라든가 무슨 직원이라든가 아랫사람이라든가 관계적으로 어떤 수동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종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과의 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어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 대하여 가져야 할 그 태도를 보면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주인에게 반드시 불법적이거나 비신앙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명령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실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죠. 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역할의 의미예요. 원리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의 태도가 아내에 대해서 어떠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가 굉장한 영향을 갖는다는 거죠. 부모의 태도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종을 대하느냐가 종과 주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은 주인이 가진 생각, 주인이 가진 태도, 이것이 종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처럼 형성되어진 원리가 있을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서 행하는 모든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인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종이니까, 직원이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아랫사람이니까 일방적으로 주인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주인은 그에 반해서 종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강요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종과 주인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패턴이 같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 동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역할과 원리는 분명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역할과 원리는 분명하지만 우월하거나 열등한 관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못하면 그 관계가 역기능화돼요. 불편해져요. 조화롭지를 못해요. 삐걱거리게 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인격적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이 공갈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번역할 때 공갈이라는 표현 대신에 위협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공갈을 그치라, 위협을 그쳐라. 이 주인은 종에게 이 직원에게 공갈을 하면 안 돼.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 대해서 가혹한 처사로 대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갑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근데 갑과 을의 관계가 때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종과 주인 반드시 주인이 갑이 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종이 갑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위에 점했다고 해서 그 우위에 점한 그 태도를 상대방에게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고 또 종을 대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적 주도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체적으로 직장 문제를 우리들이 마음에 두면 되겠죠. 직장의 상전이 부하 직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그 직장이, 그 회사가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복종하고 배려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은 매우 간결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주인과 종, 이들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아.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복종이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물,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억눌리고 지배당하고 강요당하고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여기서 복종은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유일 조건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점검하고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앞둔 토요일 복된 날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2차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자녀선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